지난 5월 10일 두 아이돌 스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역사 속 위인들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들 20명의 사진을 붙여놓고 보여주면서 그 이름을 맞춰보라 라고 미션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아이돌 스타는 축구선수 박지성과 배우 브래드 피트의 이름은 아주 쉽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 앞에서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작진이 안중근이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를 힌트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정답을 외치면서 긴똑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돌 스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을 또 말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게 됐죠. 이 장면이 인터넷을 정말로 타고 퍼져나가면서 금방 여기저기에서 두 사람의 역사의식의 부족함을 탓하는 비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명의 스타는 삽시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직감한 나머지 바로 SNS에 자신들의 잘못함을, 무지함을, 잘못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더 여론들이 확산되어진 것을 보고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몇몇 스타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일일까요? 역사인식에 대한 부재, 우리 일반인들은 크게 다를까?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주진호 교수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인들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은 누구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40%의 학생들이 그 정답을 안중근이라고 썼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네,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윤봉길이죠.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에 대해서 많은 학생이 맞추기도 했지만 또 4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전혀 다른 이름을 댔다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2009년 6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6.25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역시 충격적입니다. 20대 이상 성인 5명 중에 2명이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그 중에 20대의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는데 나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으로 일으킨 6.25를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 남한이 북침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고생도 30%나 되었습니다. 북에서 남침한 거죠. 근데 우리 남쪽에서 북침한 걸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여럿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크게 왜곡되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미래를 찾고 싶다면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66주년을 맞이하여 6.25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6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어느덧 6.25에 대한 그 생각들, 기억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
겪은 6.25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으로 발생한 사상자와 실종자 수는 한국민 유엔군 77만, 북한 및 중공군 203만, 민간인 250만으로 총 50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민 370만, 전쟁 미망인 30만, 전쟁고아 10만, 이산가족 1000만 등 19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정말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6년 전 1950년 6월 25일 전 국민들이 곤히 잠들고 있는 일요일 새벽, 지축을 뒤흔드는 총과 포성과 함께 6.25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 1개월간 수백만 명의 희생과 폐허를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가 3개월 만에 6월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9월 달 인천 상륙작전으로 급반등했습니다. 10월 1일 육군 제3사단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후에 이를 기념하여 정부는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통일을 목전에 두고 질풍노도와 같이 북진을 계속하던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에 밀려서 일사후퇴를 실시합니다. 1951년 5월부터는 전선이 지금의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교착되어 한 채 땅이라도 서로 빼앗으려는 총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7월 전세가 자기네들에게 불리해지고 계속적인 군사비 지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꼈던 북측은 휴전회담을 제의했고 2년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지므로 이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역사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과거를 놓아버리는 사회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을 닮아갑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는 참 종종 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를 겪는 그 사람은 지난날의 좋은 추억이며 아팠던 추억이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며 어린아이가 되어가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사회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는 지성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 모양 저 모양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될지라도 나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토록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66년 전에 북한 공산당에게 다 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도 믿고 고백하십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3개월 만에 남한을 완전히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고 거의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죠. 부산을 앞두고.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까지 다 먹어버리고 이 땅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로 옮겨가고 부산의 1,0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진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일본의 주둔에 있던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을 움직여서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을 해서 9월 28일, 그러니까 6.25가 터진 지 3개월 3일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수복해 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 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매일과 같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 회고록에 나온 책에 나온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실제로 그는 많은 사람 앞에 연설하고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이 나라 이 사회에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회류 침몰 사고로 무려 292명이 죽고 70명만이 살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엔 성수대교가 무너짐으로 아침에 학교에 가던 여고생들과 시민 32명이 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45초 만에 무너짐으로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192명이 질식사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하기 위해 떠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타고 있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302명이 죽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안산 전체가 울고
대한민국 전체가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사고와 사건들,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안전불감증, 이 사회의 물질 만능과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설마주의와 요령주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충대충 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않기에 그때만 지나가면 그래 되겠지라고 하기에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그 시간들을 이후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망각하게 되면 이 땅에는 또다시 6.25 전쟁이나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를 망각하고 있는 비겁한 대한민국은 아닌지, 지금 우리는 그 비겁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거죠.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하겠노라고 그때 그렇게 힘있게 말하였고, 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조차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입을 모았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은폐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은 지능적인 부패 속에서 다시는 제대로 조사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철근 400톤이 왜 실렸는지 국정원도 청와대도 입을 열지 않고 있죠. 또한 인양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우리나라, 그 기술을 쓰지 않고 중국 기술을 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나라에서 26년 이상 살았던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잘 파악한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가 쓴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에 손해가 되면 그 일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외치고 또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역사가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말라. 뒤집으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달아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도,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공동체가 지파 수만큼의 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운 것도,
블레셋을 물리친 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의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운 것도 주님께서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모시고 다녔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기시키는 매개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66주년을 맞이한 6.25, 그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아픔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역사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역사는 끝내지 못한 역사이고 가장 어리석은 역사는 배우지 못한 역사이다. 분노만 기억하고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잔인하다. 상처만 기억하고 해결책을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어리석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역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여러분들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